모든 법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뿌리다라고 해서 뭐 이제 진여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진여라고 하는 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아까 이제 그 마조 원상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나누는 그런 경계선들,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진 깨끗한 바탕짜리, 청정한 바탕짜리,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분별도 혹은 언설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일체법이 중간 쭉 내려오다가 중간쯤 보면은 일체법이 그대로가 부처님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진여의 맥락에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만물, 그 만물의 차별적인 모습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이 그대로 사실은 원래 부처님법이다. 부처님법이라고 하는 것을 일체 그러한 이제 차별성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식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중생이다, 부처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 자리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나는 죄 많은 중생일세 라고 하는 의식이나, 당신은 거룩하신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분별의식이고 경계선 짓는 거잖아요. 부처와 중생을 서로 상대시켜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근본 자리에서는, 부처님의 본래 자리에서는, 그래서 중생도 본래 그대로 부처다 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상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품에 18품에 수불이야 열에게 육신의 눈, 육안이 있겠느냐, 혹은 뭐 천상의 눈이 있겠느냐, 혹은 또 지혜의 눈이 있겠느냐, 혹은 법안이라서 정법의 눈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불안이라고 해서 죄의 눈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이것도 뭐 크게 그냥 여기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쭉 밑에 보면은 부처님은 저 북토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열애께서는 다 아신다, 다 보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맥락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부처에게는 육안부터 해가지고 불안까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오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안, 5가지의 눈. 오안인데,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육안은 그냥 일반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육체의 눈을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부처님도 캐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천안은 이제 우리가 말하고 하는 이제 신통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닦게 되면은 이 천안이라고 해가지고 신통 이제 뭐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원근, 천안이라고 하는 건 신통한 눈인데, 이거는 원근, 멀고 가까운, 뭐 미국 일, 가까운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주 이제 뭐 미세한 거 있잖아요. 손에 이렇게 막 바이러스 이런 거, 그런 거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원근에 상관없이. 혹은 밖과 안팎, 내외죠. 내외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 벽이 막혀 있잖아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죠? 가시광선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다 보이고 안다는 거예요. 이쪽에 투과력이라고 그러나? 원근, 내외, 혹은 상하, 이거에 상관없이 다 본다는 거예요. 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본다는 거죠. 그 지하세계, 뭐 지옥 중생이겠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고 이거 이제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제 목건년이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 목건년이라고 하는 분이 지옥세계 우리 엄마 지금 잘 계신가 봤더니 그 이제 하늘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보니까 지옥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봐가지고, 우리 백중 때 보면은 그 우란문제라고 해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그 의식을 하잖아요. 그 모티브가 되는 게 이제 그 목건년이 신통으로 이제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 어머니 공덕을 잘 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계십니까 하니까, 너네 엄마가 네 없을 때 스님들 엄청나게 괴롭혔다. 그거 하고는 지금 저기서 했는데
자기가 지은 과보는 그게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란분에다가 바로에다가 공양을 올려가지고 스님들한테 대접하면은 영문에 구제된다. 뭐 이런 걸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백중 이제 그걸 하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천안이 있는 거고. 유관, 천안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해안. 지혜의 눈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점점 이제 유관 단계에서 천안 단계에서 점점 이거 수행하에서 닦아 올라가게 되면 이제 획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해안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일체가 봉한 거를 보는 거를 해안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체상을 떠난다. 뭐 이런 거죠. 일체법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 그다음에 그리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승의 여기 교학에서는 소승의 아라한들이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눈이고요. 법안은 이제 보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보살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도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일체 상황들을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질병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다 보고 알아야지만이 그게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중생들의 상황들을 이제 다 보는 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관세음보살 뭐 보문품 같은 거 보면은 부처 그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다 구워보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의 의미가 있고 눈은 상황을 안다라고 하는 맥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불안, 부처님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불안은 일체 중생 이 상황 전체를 다 이제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안, 법안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부처님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밑에 보면은 끝에서 세 번째 주보는 저 국토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열애불은 다 안다, 다 보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법안에서는 중생들의 다양한 상황을 얘기를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생들의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다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부처님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보는 눈이라고 저는 아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각자 다양한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개별마다. 그죠? 근데 그 마음의 공통된 기반을 뭐라 그랬으면 아까 그 바탕되는 거를 진여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진여심이라고 부르라고요. 각자의 개별적인 마음, 개별적인 대상 의식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의 근본에는 진여심. 이거는 A, B, C 차별이 있지만 진여심은 그런 차별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 자리를 불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 중생의 마음은 근본자리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냐하면은 열애불이 말하는 바 마음이란 마음이 아닌 것이므로, 그죠? 이 말도 구체적으로 요 맥락하고 지금 하면은 열애께서 말하시는 그 마음은 이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차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죠? 마음이 아닌 것, 그죠? 이 개별성을 초월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과거심 불가득이요. 다음 페이지. 미래심 불가득이요. 맞나? 한참 넘어섰죠? 네. 맞나? 네.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불가득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무소득 이런 말도 많이 쓰고 불교에서
뭐 이무소득고 금강 그 반야신경에도 보면은 이무소득고 얻을 수 없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득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뭔가 가득 얻는다라고 하는 거, 얻는다, 획득한다 이런 거는 얻는다, 획득한다 혹은 예, 취한다, 취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뭔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캐치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캐치하는 거, 캐치하는 거, 취하는 거, 알아듣는 거. 응, 응. 알아듣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는 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긍정적인 맥락인데, 여기서는 일체의 상은 고정된 것이 없는데 그것을 고정된 걸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야. 너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예를 들어서 너는 나쁜 놈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이제 고정적인 시각이 하나 생기잖아요. 너는 끝까지 나쁜 놈이야. 좋은 일을 해도 저거는 뭔가 나쁜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딱 파악을 하는 거, 그걸 이제 싼냐를 가지고 본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이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이제 어떤 고정성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고정성 혹은 고착적인 거, 고정관념 이런 걸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가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의 심에도 과거심도 당연히 왜? 과거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흘러간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꿈과 같은 거고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죠? 잡을 수 없고. 현재심도 현재심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잡을 수가 없고. 미래심은 당연히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되고, 그죠? 그런 마음 그 자체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항상 이제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네.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놈 자식 하면서 내가 그때 그거 하자 한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이제 반추하고 되뇌이고, 그죠? 그때 한번 아팠는데 지금 또 반추해가지고 또 아프고 또 반추하고 또 아프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게 그때 한번 맞은 거를 계속 지금 이게 또 뭐가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미리부터 이제 걱정하는 거야 이제. 미래심, 미래 마음은 없는 건데, 그죠? 그걸 또 끌고 와가지고 갑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갑을 맨날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걱정할 거 미리 땡겨 와가지고, 내년에 걱정할 거 미리 땡겨 와서 10년 뒤에 벌어질 거에 땡겨 와가지고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어느 정도 걱정을 하니까 또 미래를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죠? 그게 이제 좀 결국 그것도 다 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관념 속에 실제로 그때 닥치면은 안 그래.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만 안 그래.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요거를 조금 이제 다른 차원으로 방향 바꿔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거심은 과거의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현재심은 현재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미래심은 미래 사건으로 가지고 이제 생각을 대상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사건을, 과거 사건, 과거 일, 혹은 과거의 사물, 뭐 이런 게 있죠? 과거의 물건, 이를 가지고 이거를 대상으로 삼는 마음인 거죠. 현재 사건은 현재의 어떤 사건이라든가 일이라든가 물건을 가지고 그거를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쁜 여자, 현재 예쁜 여자, 미래 예쁜 여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그죠? 네. 결국은 뭐냐면은 과거심이건 현재심이건 미래심이건 대상의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에 의해서 촉발되어 일어난 마음,
제가 지금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에 의해서, 자, 사과입니다. 내 마음속에도 사과라고 하는, 이건 대상이죠? 사과라고 하는 의식이 내 마음속에도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대상의식이에요, 대상의식. 그게 과거의 사과가 됐건, 현재 사과가 됐건, 미래의 사과가 됐건. 그죠? 근데 대상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득이라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다. 요 비유 가지고 볼게요. A 마음, B 마음, C 마음이 일어난다죠. 차별적으로, 개별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어떤 대상을 만나가지고 그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대상을 만나면 다른 마음이 일어나겠죠? 요걸 이제 대상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상의식.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식,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해서 마음이 허망하다, 아무런 힘이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차별적인 마음의 바탕자리의 진여심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맥락 속에서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이제 앞에서 나오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그 마조 원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진여하고 이제 서로 이제 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진여라고 했을 때는 이 세계의 근본, 어떠한 차별도 없는 텅 빈 바탕짜리, 그걸 우리가 진여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죠? 그 바탕짜리에서 나무도 자고, 풀도 자라고, 고양이도 자라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예쁜 것도, 다양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본래 없는 것을 우리가 진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 세계도 사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도 이렇게 텅 빈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다양한 분별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과거심, 현재심. 왜? 대상들을 만나면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근데 그 대상들이 모두 차별성이 없어진 마음을 뭐라 그래? 이걸 진여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계의 바탕 근본자리와 마음의 근본자리가 사실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마음을 이제 대상을 얘기했고, 대상 세계 본질, 진여를 얘기했고, 여기서는 진여심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읽어보면은요, 에피소드 예전에 이거와 이제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있으니까 경전이 하나 이제 한 권이 있으면은 그 경전과 관련된 다양한 또 이제 그 사상들이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 퍼져가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다양한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덕산 스님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당나라 지낼 때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임재할, 덕산방. 예전에 이제 당나라 때 아주 오래된 이제 당나라면은 뭐 신라 시대, 우리나라 하면 신라 시대 그때부터 되는 거죠. 유명한 스님이 임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임재 스님은 제가 앞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뭐 수처작추 입처계진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그러니까 어디서나 주인이 되면은 뭐 그곳이 참된 곳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 우리들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외우고 있는 자기 이제 뭐 좌우명식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임재 스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었을까? 흠소신마? 뭐 우리가 안고 서고 보고 듣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던 분도 임재 스님이죠. 근데 임재 스님은 뭘로 유명하냐면 할로 유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 이렇게 뭐 질문하면은 아!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걸 이제 할이라 그래요. 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뭔가 질문하면 아! 또 뭐 질문하면 아!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가 표현하고 있는 게 금강경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려고 그래? 그 망상이야.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막 질러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딱 놓아버리게 하는 이제 효과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덕산 스님은 이제 임재 스님은 할을 이제 방편으로 써요. 근데 덕산 스님은 무조건 때려. 방은 뭐냐면은 때린다는 뜻이야. 방망이 할 때 그 방자거든요. 뭘 질문하려고 무조건 때려. 매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변이 이제 한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덕산 스님에 관한 에피소드인데, 원래 덕산 스님은 공부를 이제 착실히 이렇게 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저처럼. 이분의 이제 성명이 이제 주씨인데, 금강경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자로서 공부를 젊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금강경에 대한 엄청난 주석서를 이제 써요. 금강경 소초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씨인데, 워낙 그 금강경이 유명해져가지고, 별명이 주금강이야. 주금강이라고 하는 덕산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은 이제 북방 쪽에서, 중국도 있으면 북방이 있고 남방이 있고 좀 이렇게 그 지역적으로 이제 불교의 특색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북쪽은 그 당시만 해도 이 교학 불교가 상당히 이제 발달했거든요. 체계적으로 불교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 이런 거를 발달했는데, 남방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남방에 선불교라고 하는 게 지금 거기 흥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경전은 안 보고 부처님 말은 무시하고, 그죠? 교회 별전이라 가지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 밖에 별도로 전하신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별전. 교회 별전. 이거는 이제 사전 찾아보면 아니고요. 네이버 찾아보면은 한문 나오니까요. 부처님의 교법, 가르침, 경전의 말씀을 그거라 그래요. 그 밖에 별도로 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는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별도로 전한 거, 그게 더 궁금한 거냐.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사당이고요, 남방에. 선사당이 이제 핵심 표예요. 교회 별전. 직지인심. 교회 별전, 뭐, 분립문자라는 표현도 있어요. 물론. 분립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는 뭐예요? 경전은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말로 되어 있고,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어떻게 말로 전해? 아까 우리 진여는 언어를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본 마음자리는 일체의 언어를 초월한 것인데, 어떻게 언어와 문자로서 전할 수 있단 말이야. 분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직지인심, 우리 예전에 직지신경요체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곧바로 다이렉트로 가르친다. 뭘?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런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이거겠죠? 근본자리. 이 자리를 딱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야. 그게 불성자리야.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이제 방편을 써가지고. 직지인심, 그 다음에, 그래서 견성성불. 성자리, 근본자리를 모아서 성불, 부처를 이룬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보게 되면은, 이 자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런 대상의식, 개별적인 마음, 분별심, 차별심을 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네 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마음 바탕에 보면은 근본 마음이 있고 일체 언어와 분별과 차별을 또는 그런 마음자리가 있다. 그 진여심인데, 그 자리를, 이 성자리, 성품자리죠. 자성자리를 보게 되면은 부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 그렇죠? 교회 별전, 분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게 선불교의 모토인 거예요. 이 얘기를 주금강님께서 듣고, 이게 무슨 당나발 같은 소리냐. 내가 얘네들 좀 버릇을 좀 고쳐줘야겠다. 부처님법은 그런 게 아니다. 문자를 어떻게 부처님 공유하신 말씀을. 그래가지고 찾아갑니다. 남방으로. 자기 이제 그 지기에다가, 예전에 스님들 이렇게 지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이제 그 보면은 멜빵 해가지고 이제 메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책에는 당연히 금강경이 있겠죠. 자기가 직접 금강경. 그래가지고 그 남방에 이제 용담이라고 하는 곳에 남방에 이제 용담이라고 하는 숭신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이제 찾아가요. 그 당시에 여기 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도장 깨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이제 그 산 밑에까지 이제 억지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 멀고 먼 길이니까 그때만 해도 저걸 메고 이제 갔는데 그 산 밑에 이제 주막집에서 이제 어떤 그 할머니가 노파가 호떡을 구워가지고 이제 그거 팔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그 점심 좀 합시다. 그런 거예요, 점심. 점심 좀 합시다. 좀 쩌댔을까? 점심이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거 아신 분 계셨나요? 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때를 나타내는 말들도 쓰이고, 그죠?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그죠? 아침 밥, 점심 밥, 저녁 밥을 의미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한 세트인 것 같잖아요. 한 세트. 그죠? 근데 아침은 순 우리말이야. 저녁도 우리말이야. 저녁은 점을 여기란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한자와 해당하는 한자가 없어. 순 우리말이니까요. 한자가 없어. 근데 점심은 이렇게 써. 사전 찾아보세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세트가 아닌 거예요. 원래 언어의 유래로 보면은 우리말에는 아침과 점심 있었지, 아니 저녁이 있었지 점심은 없었던 거야 원래. 근데 이제 나중에 좀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아침은 아침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파생돼 가지고 아침 밥을 의미하는 데까지 말이 됐고, 저녁도 마찬가지로 저녁 때라고 하는 시간이 파생해 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먹는 밥이라는 의미가 됐는데, 점심이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밥이라는 의미였어요. 점심에 먹는 밥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마음에 점은 뭐냐면 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찍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그 중국어로 뭐냐면 점이라는 말은 포인트를 찍는다는 말이 되지만은 이 불을 붙인다는 얘기거든요. 점화 있어요. 점화. 화 불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마음에 불을 땡기기 위해서 먹는 밥이란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래서 덕산 스님이 이 호떡 보살님한테, 호떡 할머니한테 점심 좀 합시다 물어요.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보살님이 딱 호떡을 굽다가 뭐 스님이 이렇게 막 지고 있으니까, 아 스님 그 뭐예요? 그랬더니 아 이거요?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금강경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거요? 자랑스럽게 제가 다 주석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운사에 가서 강의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아 그래요? 벌써 훌륭하시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게 평소에 하나 있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뭐요? 그랬더니 금강경에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그죠? 미래신 불가득이다, 그죠? 그래서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스님은 어떤 마음에 점을 찍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죠? 과거심도 없다며, 현재심도 없다며, 미래심도 없다며. 그러면 어느 마음에 지금 점을 찍겠다는 겁니까? 불을 땡기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띵한 거지. 이 할머니가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이거 금강경 같은 거 예전에는 일반인 분들도 그냥 달달달달달 이제 외웠고, 이미 이런 분들은 이 문화가 선불교 문화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 아마 이제 이런 용담수 이런 분들이 법문을 이제 아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금강경을 하면서 선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래도 대가급의 주금강이라고 금강경을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으면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 대답을 못한 거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시골 할머니한테도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지금 근본을 내가 못 깨닫고 지금 거듭만 이제 핥고 다녔구나. 이제 이런 반성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요 에피소드가 사실은 끝인데 이왕 나온 김에 좀 또 나가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처참한 마음으로 이제 용담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 용담산에 가서 이제 숭신 스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님한테 이제 뭐 하여튼 뭐 좀 깨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 여기 와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이제 완전히 이제 비웠어.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도 지금 그런 프라이드도 다 이제 망가졌어. 밤이 됐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에피소드인데 밤이 됐는데 이제 스님랑 이제 차담하면서 이제 가만히 하면서 나 이제 여기서 좀 이렇게 스님 밑에서 잘 배우겠습니다라고 이제 얌전해진 거지. 돈 손 이렇게 합장하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시립하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래서 그만 이제 돌아가 보시게. 방에 숙소 들어가 보시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려고 이제 방문을 나섰는데 방이 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가지고 스님 방이 너무 어두운데 뭐 하나 뭐 주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종이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게 이제 진을 지화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초에다 불 이렇게 하는 게 싹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들고 가라고 방이 너무 어두운데 길 찾아가라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건너에 딱 받았어요. 받자마자 숭신 스님이 그거를 푹 하고 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덕산 스님이 퍼뜩 깨달았어. 근본적인 메시지, 지금 선가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지금 뭐랬어요? 직지인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방법론은 경전을 가르치고 앉아봐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 딱 맞게 직지인심, 네 근본짜리 마음짜리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불훅급으로 인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에피소드만 있어. 선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그 깨달음의 기원이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이제 사유하는 게 선불교의 이제 우리가 또 화두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맥락적으로 좀 요런 거랑 연결을 하면 다 한 세트에 연결되잖아요.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맥락,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결국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말로써 교학적으로 풀어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불을 확 끈 자리. 그래가지고 일체가 새까맣게 어두워진 자리. 그죠? 일체 분별이 없잖아요. 보세요. 이거 제 해설이에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뜻을 저같이 그냥 그 교학 문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바깥이 어두워요. 새까매요. 그걸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명은 인간의 번뇌 상황을 무명이라고 한다고요. 말 그대로 밝음이 없는 게 무명이에요. 무명 번뇌의 중생인 거죠. 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그게 경전이에요. 그죠? 경전의 말씀을 보고 금강경 경전이 있죠? 무명에서 벗어나서 경전을 보는데 경전을 우리가 그걸 밝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에 다시 빠져 있는 거죠. 갖가지 교학 같은 걸 배우고. 근데 선불교는 뭐냐면은 문자를 세우지 않아요. 교회 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경전의 밝음, 아까 뭐예요? 종이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종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표현 속에서는 봉지를 지화라고 해가지고 경전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 꼭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자 이게 부처님의 법이야. 이 가르침을 두고 이 어둠을 헤쳐나가 라고 상징적으로 준 건데 그거를 그 순간에 받아들자마자 예 부처님의 법이군요 하면서 경전 그걸 훅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시 거기에 어둠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은 처음에 이 무명의 어둠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무명은 생사의 번뇌를 끊임없이 윤회하는 그런 무명인 것이고, 그죠? 근데 이 어둠은
일체의 차별과 분별이 없는 어둠인 거지. 네. 진여의 자리에서는 일체가 평등하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는 니네 나네 하는 그 구별이 없는 자리. 같은 어둠이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다른 어둠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하나의 경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화가 축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변형이 되면서 이제 그 한 이제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가 되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뭐 정답을 알려드린다라는 차원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사유하고 그리고 심화시켜 가면서 어떠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여기 계신 우리 선임님들도 각자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무언가가 근본적인 메시지, 언어로는 교회 벌점 물리문자, 문자로는 표현되지 못한 어떤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끊임없이. 근데 보면은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그걸 일체의 모든 어떤 상대성을 극복한 혹은 차별성 혹은 분별성 시비를 넘어선 뭐 이제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고 시간 좋습니다. 오늘 진도는 이 정도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계속 한번 읽어봐야겠죠? 뒤에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목모 소견 무분별 이청 무성 절시비 분별 시비 도방아 단간 심볼 자기로다. 번역을 할게요. 그 한글로 쓰여진 거 그냥 먼저 쭉 읽어볼게요.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로는 들어도 소리가 없으니 시비가 끊어졌네. 분별과 시비를 모두 내려놓고 다만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에게 귀의하세. 이제 한문을 한번 꼼꼼히 한번 볼게요. 목무소견 무분별. 목 눈이죠. 눈으로는 무소견 보는 게 없어. 눈으로 보는 게 없으니 분별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무분별이라고 하는 거, 일체의 상을 떠나서 일체의 차별과 분별을 넘어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저거는 예쁘네, 저거는 크네, 저거는 롱다리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갖가지 분별과 차별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있대. 거기에 보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청무성 절시비. 귀로는 청, 들어. 근데 무성, 소리가 없어. 소리가 뭐 귀머거리는 아니죠. 귀머거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죠? 거기 이제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거죠. 그래서 시비라고 하는 말은 시자는 오를 시자, 비자는 아닐 비자. 그죠? 이것은 옳네, 저거는 틀렸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시시비비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시시비비의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끊어졌다는 거죠. 절자는 끊어질 절자. 그래서 분별 시비 도방하, 분별과 시비를 모두 내려놓으니, 그죠? 우리는 보는 것도 많고 유튜브도 맨날 보자고 듣는 것도 막 너무 많이 듣잖아요. 막 누가 어땠네 저땠네 하면서 그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 결국 뭐야? 단간 심불 자기의. 단지 간, 다만단자 앞에 단자는 다만단자, 간은 돌가자죠. 이게 보는 거예요. 심불, 마음의 부처. 밖에 있는 부처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 근데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부처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이제 진여의 근본자리의 부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스로 그것에 귀의를 하라. 귀의는 뭐예요? 귀의는 이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밝은 눈과 총명한 그 귀와 눈으로 바깥 세상에서 오는 정보를 취합하고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키고 시비 짓고 번뇌 짓고 하는 거는 좀 쉬시고 자기 마음속에 안락한 자리, 평안한 자리가 있다. 그 마음자리, 그죠? 어느 모든 이제 시비를 분별을 떠난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편안하게 안주하시라. 귀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안주하시라.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이거 메시지랑 그거 다 똑같죠? 예. 이제 뭐 다양하게 뭐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 자리를 향해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면은 알맞게 딱 끝내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이제 요 찍은 거 유튜브에 유튜브 제목이 뭐였냐면은 소바식 TV라고 검색하시면은 우리 저기 뭐야 앞서 경전반 강의한 내용 그거 예, 그 저기 조금씩 올리고 있고요. 하니까 뭐 저도 이거 찍어주신 거 그래도 그냥 고맙게 잘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올릴게요. 근데 제가 그때 이름을 노출하니까 처음에는 한국 TV라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동국대학교 수업 들어갔는데 와가지고 스님 유튜브 잘 듣고 있는 거 이러는 거예요. 뭐 깜짝 놀라 무슨 유튜버였더니 스님 금강경 강의하시는 거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검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유명한 대신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게 그렇게 착한 언행이 착한 게 아니어서 참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제 같이 이제 하시던 분들 조금 뭐 중간에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아마 이제 좀 이렇게 그 건너뛴 분들도 참고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없어질 거예요.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비공개로 돌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뭐 그 전에 해가지고 많이 이제 도움 되시고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보셨으면은 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실게요. 이제